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의 전승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구절이 시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김새가 한순간에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말이 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한순간에 내 삶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나요? 그 또한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딴 곳에서 생활을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서 11장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모습은, 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될지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원숭이가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창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무엇으로 낮추느냐? 짐승으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승이 변해서 진화를 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자동차의 부속이 수없이 많은데 그 부속품을 큰 바구니에 다 집어넣고서 막 흔들면 이것이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생산되는 거와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부속을 넓은 바구니에 넣고서는 막 흔들면, 우리 예배부장님 GM 다니시는데 자동차가 탁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느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꼬마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솜씨가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잘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대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봐, 주름도 많지, 이상하잖아. 날 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옛날에는 솜씨가 없고 지금은 솜씨가 좋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의 역사는 달라진다고 착각하지 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 속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땀을 흘려서 세상을 세워가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저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힘드는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우리가 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어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진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만 신의 영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서 흔들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끝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지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 예배 시간 중간에 우리 감리교 모든 목회자들에게 문자 한 통씩이 왔어요. 저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핸드폰을 켜보니까 거기에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저 시흥지방 젊은 목사님이세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삶도 누가 끝을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삶의 끝을 누가 맺으시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서 재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바람을 가진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바람도 없이 끌려온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끌려오신 분, 그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회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부흥회 한대니까 가봐야지 뭐, 옛날 했던 거나 뭐 다를 바 있냐. 아니에요. 분명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망 가운데에 이번 부흥회는 다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다. 그런 분명한 소망,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고향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바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75세가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바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끌려 올라오는 신앙이 아니라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는데 핸드폰 바라보면서 문자하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뉴스 나왔나 그거 찾아보고 있겠어요? 어느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 설교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해 보는 분도 계세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또한 내 삶의 바람, 소원이 있어요. 이제 됐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되 어떻게 행동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예배 전에 준이층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팀들을 이렇게 봤어요. 잠깐. 그러면서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찬양 한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박수를 치자 그랬는데 제가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걸 부르자는 거예요. 아니 슬픈 마음이 있는데 왜 박수를 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요. 감사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행동할 때도 항상 기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만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넘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 힘든 것을 우리는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 어느 분들은요, 교회 오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왜 집사님 못 오셨냐 그러면 집에서는 떠났는데요, 가다가 일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생겼느냐 그러니까 차에서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되고, 다투다가 에이 간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그것까지 참아야지, 그것까지 견뎌야지.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해요, 마음 상한 얘기해요. 제가 가끔 우스갯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해요. 어느 부인이 아내하고 함께 교회 오다가 대화를 나눈 거요. 여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그거 맞춰봐. 평소에 당신 내 말을 건성건성 듣는데 오늘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얘기가,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을 했는데 12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기관사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역에서 120명이 탔는데 저 용산에 와가지고서는 5명이 내리고 1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동포에 와가지고 10명이 내리고 5명이 탔다는 거예요. 기관사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참 집중하면서 몇 명 남았냐고 그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기관사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몇 명 탔는지 남았는지 그걸 물어봐야지 기관사를 내가.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당신은 평소에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랬잖아. 기관사가 누구라고 하고요? 당신이라 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기관사 이름이 누구요? 남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집에 갔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일이 많아요. 아벨은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 일이 많아요.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곳에 좀 쉬려고 하는데 웬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인은 안타까워서 소리를 높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그 말은 해결해서 보내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이방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도 그 여인은 다시 소리를 지르는 거요, 나를 불쌍히 여기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스러기 개에게 줄지언정 너에게 줄 것은 없다고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본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왜 이 귀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즐겨야지요. 스키라도 타러 저 강원도 가셔야지요. 왜 여기를 올라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평생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즐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섬김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쫙 한 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해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이 빨간 가운들을 입고서는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멋지다고요. 추위 속에서 그 밖에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 힘들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또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다, 세상의 영광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시는데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뭐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지요? 은혜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 성도들은 다 부흥회에 참여할 거고,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 거요? 세상 바라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고, 안 나온 사람들은 다른 바람이 있어서 간 줄 알 테니까 다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